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팔복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저희 집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을 천국에 입성을 시켜드렸죠.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많은 조문객분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저희 그 처가 식구들 다 지인들이 와서 조문하시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셨어요. 많은 분들을 맞이하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다시금 애통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주변 지인들, 가족들이 이렇게 상을 당하면 저희도 조문을 가잖아요. 이런 조문이 과연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저도 이런 장례를 몇 번을 치렀습니다. 몇 번의 장례를 치렀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코로나 시기였었어요. 코로나 가장 심할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셨고. 근데 그때의 어떤 이 두 장례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 때 아무도 없을 때보다 확실히 조문객들이 오면서 같이 애통하는 그 삶이 있을 때 그때가 더 은혜롭고 서로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과연 이런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 애도의 힘이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되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함께 하면 할수록 기쁨은 더 기뻐지는 거고요. 함께 하면 할수록 슬픔은 더 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반대가 된다면, 예를 들면 자녀나 친구가 취직을 하거나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막 옆에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다면. 그럼 내가 결혼하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결혼식인데. 그러면 그게 기쁨이 2배가 되겠냐 이거죠. 오히려 기쁨이 반이 될 수 있죠.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죠. 또 반대로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조문객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가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가족이 없거나 이렇게 지인들이 단절됐거나 그러면 정말 외롭게 장례를 치르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만약에 그런 장례를 치른다면 또 예를 들면 제가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고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되게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 이렇게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기도 해요. 목회자가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꼭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결혼식은 어쨌든 결혼식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건 어쨌든 친구들도 올 수 있지만 이 장례는 슬픔은 다르다. 가야 그 슬픔이 반이 되고 또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애통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애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슬픔이라는 느낌이 좀 다가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 사전적으로 보면 살짝 달라요. 슬픔과 애통은 살짝 다릅니다. 슬픔이라는 건 헬라어로 류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슬픔이나 고통을 얘기합니다. 또 여기 슬픔 안에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도전하면서 좌절도 있고 실패하고 거기서 오는 실패도 슬픔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얕은 의미도 있고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깊고 개인적인 슬픔을 의미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외적으로 이 슬픔이 표현되는 깊은 애도가 애통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은 공동체적인 슬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애통이니까 그럼 성경 인물 중에 애통하는 인물이 누굴까? 많죠. 많은데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심판 때문에 깊이 애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슬퍼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을 하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더 큰 슬픔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애통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운이 내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니, 여러분 여기 눈에 물처럼 흘러내린대요. 저희가 눈물을 흘려봐서 알잖아요. 울면 그냥 뚝 이렇게 떨어지고 뚝 떨어지는데 예레미야의 눈물이요 수돗물처럼 여기서 줄줄줄줄줄 흘러서 눈물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기의 백성과 나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민족을 보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이 애통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죄 이후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 거기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자신의 회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죄 가운데 빠진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 심령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들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유대인들, 이 무리들 안에 어떤 애통이 있었을까? 어떤 애통함?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잘 알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그때 당시 로마 제국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온 거예요. 아니 나라를 잃은 슬픔도 있는데 경제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400년 동안 침묵 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서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은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 그 선조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서 우리가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그 애통하는 마음들이 유대인들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400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페르시아 통치에 있으면서 고레스 왕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그 이후로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 때에는 또 헬레니즘 문화가 또 이 유대인들을 또 끼치게 되고, 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여기를 탄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탄압하면서 유대인들 성전에다가 그리스 신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문드러져서 그 마음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나라를 봐도 슬프고 민족을 봐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위로해 주실까? 이 애통이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애통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애통이 뭘까? 근데 제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애통이라는 단어에 사랑이 빠지면 애통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애통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애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조인되었던 한일 병합 조약이 결국 8월 29일 날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35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이때 이 조약은요, 일본 제국과 우리나라에 있던 친일파가 같이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이때 애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느냐?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은요, 나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독립운동가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고 지금도 그들은 우리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오히려 인정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거나 더 확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일파입니다. 우리는 매국노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익만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애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애통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애통이 생길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왜 애통한 자를 위로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어려움이 있고 국민의 어려움이 있고 교회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그 영혼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마음이 짠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라는 말을 보니까 파라칼레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파라는 옆에, 곁에 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파라칼레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곁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애통하는 사람을 옆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강력한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슬픔을 넘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과 회사, 사업장에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 살리기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애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들에게 돈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에 보면 한화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한화하고 뭐 연결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보게 됐는데 한화 구단에 이제 거기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은퇴한 선수가 있습니다. 한화 레전드 선수인데 그 선수가 유키즈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유키즈에서 어떤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데 애통하는 마음과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선수가 그 구단에서 열심히 선수 생활하면서 이제 실력이 되고 연수가 되니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주장을 하는데 그 팀이 13연패 막 이렇게 빠지는 거, 어떨 때는 18연패까지, 그러니까 18번을 연속으로 지고 13번을 연속으로 지는 거예요. 주장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막 삭발도 해보고요, 막 농구 패션으로 막 옷도 올려보고,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연패가 있었는데 14번째 경기에서 본인이 홈런을 2개인가 쳐가지고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가 더 무거워진 거예요. 주장이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잘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막 18연패도 또 있으니까 이 선수가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팀이 계속 연패에 빠지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슬프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주장이다 보니까 홈런을 쳐도 별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또 배려해야 되니까. 또 상대방의 투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삼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놀랄 표정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이니까. 내가 이 공에 놀래면 자기 팀원들이 주장도 못 치는데 그럼 나는 더 못 치겠다, 주눅들까 봐 되게 당당하게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힘든 마음을 어디에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감독이 바뀐 거예요. 감독이 딱 바뀌고 나서 주장인 이 선수를 방에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대뜸 이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외롭지? 너 힘들지? 원래 최고의 자리는 외로운 거다. 너가 이걸 잘 이겨내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어. 그렇게 그 한 말씀을 딱 던져주는데 등치가 산만한 이 주장이 거기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울었대요. 이 선수 안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 팀을 향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팀을 살릴까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고 아무도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오더니 옆에 부른 거예요. 그 위로라는 말처럼, 곁에 부르다라는 뜻처럼 감독님이 옆에 부르더니, 외롭지? 힘들지? 원래 최고의 자리는 힘든 거야. 그러면서 다독거려 주는데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을 보시면서 애통하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애통하는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 성도들의 눈물이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품어주신다고요? 그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살리려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려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려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옆을 부르셔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외로웠지? 힘들었지? 원래 성도의 길은 힘든 거야. 근데 너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나와 함께 잘 지나가 준다면 너는 참 멋있는 나의 자녀가 될 것 같아. 오늘 이 한 말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애통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다 애통함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데 주님을 헤아려 준다고요. 그래. 네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네가 주변의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많이 외로웠지, 많이 힘들었지. 넌 참 나에게 멋있는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위로함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위로함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도 허락해 주시는 거고 훗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막 그냥 내적인 피를 흘리는 막 지쳐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 성도가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차별법 때문에 지금 정치와 기독교가 지금 맞서고 있어요. 이 차별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영상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주에서 차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역차별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의실에 남녀 공용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자 수영선수가 옷을 갈아입으러 갔는데 남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남자가 같이 옷을 갈아입느냐? 우리 주에서는 남녀 공용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 선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판사는요, 그 남자 성범죄자가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있는데 그 성범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끊고 나니까 이제 남성 이 모습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성의 호르몬이 돈다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판사가 여자 교도소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성폭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차별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차별법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막 밀고 있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는 게 차별법입니다. 이거 외에도요, 지금 마약도 문제고요. 뭐 지금 음란물 영상 난립니다, 지금. 학생들한테도 난립니다.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사실은. 교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교회 목회자 중에는 이렇게 동성애라든가 이거와 뭐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큐어 신학을 내가 뭐 논문을 내 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심란합니다. 저는 이거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심란해요. 그래서 아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애통하면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문화를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거기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지금 잘 살고 나만 건강하면 되지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애통함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애통함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머릿속에서 스쳐간 게 많은 선교사님들이었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못배임 당했던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그 피로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다시금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졌는데 그게 몇백 년이 안 돼서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애통함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